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도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스가랴서의 2부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 그 첫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전반부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살펴봤습니다. 그 환상은 결국에는 이런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갔다, 돌아가고 있다,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돌아오라라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이방의 대적들은 심판하실 것이고, 돌아온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친히 성곽이 되셔서 에워싸시고 둘러 지키실 것이다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 당시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스가랴서는 이렇게 장르로 봤을 때는 구분이 되지만, 그러나 전반부의 환상과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9장부터 14장까지 이제 묵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반부의 환상이 종말론적으로 어떤 의미로 확장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2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스가랴서를 인용하는 많은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게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서 그 의미가 확장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그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는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봤던 여러 지명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명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나 어떤 민족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죠.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살펴보면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스가랴 9장 3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도로는 자기를 위하여 아멘. 이 두로라는 곳은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시행하던 대표적인 지역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들이 해상 무역을 통해 누렸던 부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발에 차이는 것이 금은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엄청난 부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부만 누렸던 것이 아닙니다. 앞선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은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요, 사람들이 롤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두 가지의 특성을 담는다 그러면 하나가 시대를 바라보고 어떤 상황을 잘 판단하는 지혜일 것이고 또 하나는 부일 것입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요, 두로라는 이 민족은, 이 지역은 바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이 성경의 시대 속에서 이 두로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민족이고 지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바로 그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이 두로의 놀라운 지혜와 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끝나지 않고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지혜를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지혜를 끊임없이 더 추구하고요, 부를 끊임없이 더 쌓아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기회가 된다면요.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쌓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요, 즉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때가,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오늘의 삶 속에서 헛된 것에 쌓아가는 삶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4절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쌓아왔던 그 높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쌓을만한 그것들을 주께서 정복하시고 그것들을 와르르 무너뜨리셔서 그로 인해서 누리는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고 불에 삼켜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대적을 심판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이고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홍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있고요,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죠. 그런데 그 홍해에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그대로 수장되게 됩니다. 물에 삼켜지게 되죠.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실제로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시면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말과 탄자, 적군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봤듯이 어떻습니까? 돌아는 왔지만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는 것이 없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수고하는 노력들을 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한재가 들고요, 풍요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 이미 봤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두로의 모습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를 위하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제기한 거죠? 자기를 위하여 집 짓는 일, 완벽한 집을 짓는 것에 지금 열심을 쏟는 것이 맞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심판을 받는 이방의 민족들이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를 위한 이 죄의 성향 때문입니다. 죄성 때문인 거죠. 사실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심판당한 이유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앞부분의 7, 8장 말씀 속에서 말씀 제목이 금식보다 청종이었잖아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에브라임 땅에서 있는 이 위쪽에 북이스라엘에 에브라임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셨던 그
특별한 날들을 기억하면서 4월에도 5월에도 7월에도 10월에도 금식했는데 계속 그거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거잖아요. 그거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를 위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금식하고 그로 인해서 애통하고 애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심판이 너희의 그 죄성 때문이기 때문에 그 죄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면서 은혜 가운데서 청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7장과 8장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방 백성들이 심판당하는 이유도 결국엔 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요, 바로 이 자기를 위하는 이 죄의 본성, 이 죄성에서 자유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기를 위한 이 죄성에 언제든지 지배당할 수 있고요. 그때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내가 심판하고 너희는 구원해 줄게 차원의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핵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자기를 위하는 자기중심성의 죄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히시고요. 거룩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요. 에바 속에 그 죄를 넣어가지고 신할 땅으로 옮기신다라는 환상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치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죄성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청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물론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 의지가 나만의 의지만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의지를 주셔서 그 의지에 우리가 따르게 하셔서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두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두로뿐만 아니라 5절 이하에서는 이제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멘.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두로는 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의 풍요와 부 그리고 충만한 지혜로 자랑하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두로를 정복하는 모습들을 누가 봐요? 아스글론이 본다는 거죠. 두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누가요? 아스글론이 본다는 겁니다. 가사도 봅니다. 에그론도 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들이 과거에도 두로를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흠모의 대상으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부러움의 대상으로. 롤모델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롤모델이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러움이 무엇으로요? 두려움으로요. 아픔으로요. 그 두로를 보면서 품었던 소망이 오히려 수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 또한 심판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헛된 두로가 추구하던 결국엔 이 자기를 위하여의 문제에서 이들도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6절 하반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의 땅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하반절, 7절 상반절 있습니다. 6절 하반절, 7절 상반절. 예, 감사합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라. 오늘 6절 하반절 7절 상반절에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앞에 들어오는 자기를 위하여로 표현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교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뭐죠? 죄는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더 앞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거창하게 교만하면 이런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가져오는 안의 본성, 성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에겐 그 교만을 이야기하면서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겠다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7절 상반절에 나오는 가증한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28번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표현이 우상 숭배와 관계돼서 발견돼요. 그 중에 이 가증한 것이 한 절에 3번 나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 말씀. 열왕기하 23장 우리 13절 말씀 없습니까? 네, 열왕기하 23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같이 읽을까요?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열왕기하 23장 여기서 나오는 이것은 언제라고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시대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표현을 할 때,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이방의 여인들과 혼인을 맺고 정략결혼을 맺는 그 과정 속에서 들어온 수없이 많은 우상, 이방 신들, 그 우상 숭배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가증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럼 그의 이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심판당하셔서 우상 숭배를 패하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그 앞에 나와 있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제거한다라는 얘기 역시도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우리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주시면서요, 그들에게 절대로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14절 같이 해볼까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가운데 시내산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애굽에서의 그 인습기에 젖어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죠. 그 두 땅의 공통점이 뭐냐면 피째 먹는 우상 숭배의 관습 속에서 피째 먹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이곳에서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곳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역시도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문화처럼 시행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서 너희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온 땅의 생명체에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보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시대 속에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되는데 그 구별됨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지역 속에서 두로의 어떤 특별함으로 인한 구별됨이 아니라 나의 그 무엇으로 인한 구별됨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인한 구별됨일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를 위해서 세상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우리는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누굽니까? 이방민족이잖아요. 블레셋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 우상숭배의 관습 속에서 자기 자녀를 죽여서 바치는 풍습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피째 먹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영화나 어떤 시대극 같은 데를 봐도 충분히 연상하실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하시겠다. 그로 인해 심판당한 블레셋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상숭배 그리고 죄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두로와 블레셋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는 거죠? 1차적 독자가 두로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줄까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7절 상반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7절 하반절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7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블레셋 사람, 그 가사와 에그론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지명에 나와 있는 그 아스돗, 그 사람. 조금 더 넓게 보면 두로와 블레셋 사람, 심판당한 열방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에그론이 여부스 사람 같이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 사무엘하 24장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우리가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시고 나서 큰 범죄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이죠. 또 하나는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근데 그 인구조사 사건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행했어요. 그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벌로서 온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징벌을 이 땅에 내립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는 것을 멈추시고 그치게 하시는데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고 그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되었다라고 사무엘하 24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4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제단을 쌓은 곳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런데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의미가 확장되고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곳이 어디라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역대하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는 오르난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무엘하 이 24장에 나오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여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고 은혜 가운데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서 그 에그론이 여부스 사람 같이 된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여기서 이 말씀이 주어질까요? 앞에서 우리가 환상 가운데 이런 걸 봤어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온 그 예루살렘 성읍은 그 너무나 넘치고 넘쳐가지고요. 성곽을 따로 짓지 않고 여호와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환상 가운데 살폈습니다. 그게 아마 세 번째 환상일 거예요. 그죠? 그 환상 속에서 여호와께서 불성곽이 되신다라는 것이 실제로 성곽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읍, 돌아온 예루살렘 성읍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읍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들만으로 채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미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이 오늘 본문에서 의미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을 성전이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이들에게 돌아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지을 이 성전은 단순하게 그냥 예배의 처소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바벨론에게 넘어가는 심판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그로부터 이제는 진노를 그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다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는 것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지을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8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내 집을, 내 성전을, 그 성전을 둘러 진을 쳐서 이방 대적들이 막아서 왕래하지 못하게 하고 포악한 자가 그곳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집에 머물러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땅이 증거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실 뿐만 아니라 지키신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여호와의 눈이 친히 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환상 속에서 봤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을 보시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미 살폈어요. 그런데 그 눈은
이제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뿐만 아니라 온 땅에 그들의 대적이라고 여기는 자들,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서 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처음에는 여호와를 사람들의 눈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우러러 보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눈이 친히 그들을 보고 있어요. 보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1절 말씀에서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우러러 봐요. 그런데 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임재가 핵심이잖아요. 그 의미가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부분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로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감찰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냉엄하게 심판하신다. 그러나 그 심판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징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징계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때에 우리는 그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온 땅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처음에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습니까? 원래 구약의 배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 모세에게도 등만 보이셨어요.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러러보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의 하드락 땅과 다메섹에 내릴 때에, 머물 때에, 임재하실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나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막 끌어내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게 아니죠. 왜요? 그분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을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죠. 우러러 본다라는 게 무슨 의미죠? 이렇게 앉아서 우러러 본다는 거잖아요. 이건 뭡니까? 그가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70년 전에 바벨론에게 패배한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진 겁니다. 그 당시 시대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이방신에 대한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러러 보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은 유일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후반부로 가면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9장의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9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면 이분이 왕이셔서 모두에게 우러러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지금의 세상이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그 죄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이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그것이 맞다면 그것을 그냥 내까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해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건 끊임없이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주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어찌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과연 그러한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이 갈등 속에서 나의 역할을 무엇으로 생각하실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역할에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은 엔샬롬의 이 세상 속에 샬롬의 공동체를 통해서 샬롬의 실체를 보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 샬롬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십니다. 그 온 땅의 주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치열하고 두렵게 받아들이게 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분은 온 땅에 주셔서 지금도 모든 것을 그 두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그 자비가 무궁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붙들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거룩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냉엄하게 냉철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이전에 자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의 성을 쌓아가려는 우리의 죄의 습성, 성향,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자비와 죄의 사랑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요, 죄 가운데 머물지 못하도록,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심판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어 마땅한 우리를 건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값싼 구원이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이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판을 통해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의 기회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온 땅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모으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성도되게 하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 두 눈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지키십니다. 불로 진을 치셔서 대적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온 땅에 주셔서 왕으로 우러러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시지만 감히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왕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이 일어날 것이고
그 두려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그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노래하게 할 것입니다. 그의 돌보심과 지키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자녀, 거룩한 교회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땅의 주가 되셔서 많은 이들의 왕으로 칭송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찾아오셔서 이젠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온 땅의 주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온 땅의 주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